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 전 세계가 지금 또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이란을 또 폭격하면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또 사망하는데 우리가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개인에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좀 분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설교하는 가운데 윤리적인 설교를 저는 좀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윤리적인 어떤 부분은 세상에 나가도 많이 얘기하고 뭐 학교 가서도 도덕 시간에도 얘기하고 심지어 뭐 절에 가서도 윤리적인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스님들이. 그래서 물론 윤리가 중요하지만은 그 중요한 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사실 저는 그쪽으로 많이 좀 무게를 두고 말씀을 좀 전해왔는데 요한 1서가 좀 우리가 1장 2장을 보지만은 윤리적인 부분이 좀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었는가를 좀 분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제 일으키잖아요. 물론 본인이 이게 종교개혁이 일어날 줄은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매주마다 이제 학교 그 대자보에다 붙여가지고 논쟁을 했던 거죠.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같이 한번 토론해보고 한번 또 해보자 해서 늘 해오던 어떤 그런 연종인데 그날따라 마틴 루터가 104개 조항을 정문에다 붙여요. 대자보를 붙이면서 논쟁이 시작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될 줄은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한번 논쟁해보자. 왜냐하면 본인이 그 대학교에서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시편도 강의하고 로마서도를 강의를 하면서 뭔가 지금까지 가톨릭에서 추구해왔던 그런 전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말씀하고 배치가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일반인들은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교수들하고 사제들만 그 라틴어 성경을 막 읽고 그 일반 신도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냥 그 의식에 참여해가지고 그냥 예배드리고 이제 가는 거죠. 이분은 이제 대학 교수다 보니까 이분도 사제였어요. 라틴어를 잘할 거 아닙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죠. 본인도 나름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단에다가 병 조각을 깨가지고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뭔가를 좀 고행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 이제 카톨릭이 그런 고행이라든지 어떤 선행을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해봐도 뭔가 내 마음속에서 뚫리는 자유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서를 강해하면서 학생들에게 깨달은 거죠.
복음 안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걸 깨닫고는 붙인 거죠. 이게 뭐 종교개혁 하려고 붙인 건 아닌데 그게 도화선이 된 거죠,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이제 가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알듯이 마틴 루터의 그 와이프가 같은 신부였죠. 신부에다가 수녀에다가 둘이 결혼한 거잖아요. 종교개혁을 이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역사의 물줄기에 막 떠밀려 가는 와중에 자기가 선두에 서 있는 거죠. 근데 로마 교황청에서는 파문을 때리고 출두하라. 그러니까 출두하면 자기가 죽는 걸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리에 차서 막 있을 때 그 와이프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죽었냐고. 죽지 않았다. 계속 해 나가라. 그래서 그 어떤 그 공작이 그를 이제 납치를 하죠. 해가지고 살려주죠. 자기 그 영지에다 숨겨주고 거기서 성경을 이제 번역하게 되죠. 그리고 독일어로 번역을 하죠. 그 당시 이제 인쇄술이 발달돼 가지고 그게 급속도로 이제 확대되면서 완전 종교의 개혁의 어떤 뭐든 그 완전히 그 뭐죠? 시작이 된 거죠.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그게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도 사실은 재 문제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재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2장 1절에 나오잖아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도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2장을 쓰는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쓴다. 요한은 이 당시가 나이가 아마 굉장히 많았죠. 80세, 90세 굉장히 나이가 많은 어떤 노사도니까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성도들을 바라볼 때 다 자녀들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죄가 대부분 뭡니까? 거짓말, 비방, 뭐 살인, 강도 뭐 주로 이런 거죠. 뭐 지금도 뭐 그 당시 동성애도 있었죠. 동성애 다 이런 죄죠.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죄 짓는 건 똑같아요. 똑같이 그렇게 죄를 짓고 또 뭐 감옥에 가고. 근데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은 예수 안에 있다고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변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 다음날 바로 180도로 변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구원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은 우리의 삶의 변화는 시간을 갖고 진행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나요? 그가 막 선한 일도 하고 막 모든 걸 다 내어주고 막 이러나요? 시기하고 서로 싸우고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얼마나 그럽니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점진적으로. 물론 예수를 믿고 사고 체계가 바뀌는 건 있어요. 180도로. 사개오 같은 경우는 사고 체계가 바뀌죠. 180도로. 내가 돈을 목적으로 살아온 인생이 예수를 만난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누구에게 토색한 거, 그러니까 뭐 세금을 더 과하게 거뒀던 거 있으면 내가 4배나 돌려주겠습니다. 인생의 사고 체계가 바뀐 거죠. 자기 어떤 뭐죠? 신념이 바뀐 거죠. 그 바뀔 수는 있어요. 그 삶의 변화는 천천히 일어나는 거죠. 물론 사개오도 하루아침에 뭐 이제부터 착한 일 막 해야지 그러진 않았잖아요.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죄를 계속 짓게 되는 거죠.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시리에 차가지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그러니까 또 어디 갑니까? 그 당시 많은 신전들이 있었잖아요. 에베소도 얼마만 신전들이 많아요. 그 신전에 가 또 뭐 제사 드리기도 하고 자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구약적인 사고방식 가지면은 이거 어떡하지? 예전에는 동물을 잡아가지고 거기다 손을 올리고 제사장 같이 기도해가지고 내 죄가 전가되어서 그 동물은 피를 내고 각을 떠가지고 제물로 드리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신약과 구약의 그 사이에 있잖아. 지금 완전하게 신약이 정립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갈등 속에 있으니까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자꾸 죄를 짓게 될까? 내가 예수 믿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왜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을까?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다. 이 대원자라는 게 이제 요한 1서는 대원자로 번역했는데 보혜사를 말하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도 그분에게 고백을 하고 그분에게 자백하면은 그분의 십자가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이게 가능할까? 우리가 뭔가 행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죄 문제로 인해서 태어난 게 뭔 줄 아십니까? 종교예요, 종교. 저기 모슬렘, 힌두교, 불교, 모든 종교의 출발점은 인간의 죄 문제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모든 종교가 머리를 싸매고 만들어낸 게 결국은 뭡니까? 인간은 죄를 지으면 뭔가를 보상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절간에 가서 천배를 하고 기와장에 이름을 써가지고 헌물을 하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거기에 써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고 안 되면 또 무릎으로 막 기어서 가고 삼보일배하고, 그 불교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삼보일배 가지고 막 저 자기들이 원하는 그 성지까지 막 계속해서 가고, 그리고 내려오면은 또 죄를 짓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로 가지고 죄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기독교인 10명 중에 5명 내지 6명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왜 오느냐? 마음이 편해가지고.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하고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마음 편하려고 교회 다닙니까? 마음 편하려면 저 절간에 가서 그냥 조용한 데 있으면 마음 되게 편해지죠. 교회는 마음 편하려고 다니는 곳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우리가 그 땅에서 7살 영역을 변화시키러 나가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지금 가독의 단계에 있어요. 저도 요즘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제게 참 내가 하나님 부족한 게 너무 많군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네가 잘못해서 너 이제부터 하나님 자녀 아니야. 가. 집에 가. 딴 데 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반드시 이루실 거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야 죄를 지었어? 그래.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 앞에 대언자가 있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야.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뭐라 그러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온 세상 죄라니까 만인 구원설, 보편적인 구원설 이게 아니에요. 이게 만인 구원설, 보편적 구원설이 뭐냐면은 이순신 장군도 그러면 착한 일을 했으니까 구원받았겠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하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너에게 보여주었으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반드시 거기에 따라 형벌이 있죠. 사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재판을 받고 당연히 감옥에 가죠. 구약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죽이면은 걔도 사형을 취하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 있었죠. 내가 고의적인 살인이 아닐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요. 가나안 땅에 6개의 도피성이 있었어요. 가나안 동편과 서편에 3개씩 해서 6개의 도피처를 줬어요. 그럼 내가 부지 중에 만약에 고의로 살인한 게 아니라 밭을 갈다가 꽃갱이로 옆 사람을 실수로 쳤어요. 죽었잖아요. 어쨌든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고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잽싸게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도피성에 가 있으면은 이 유족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소하고 해도 일단 도피성으로 갔기 때문에 가서 이제 도피성에 가가지고 그 도피성 안에 있는 그
뭐 촌장이나 그런 장로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런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보고 합당하면 이제 거기 계속 머물게 하는 거죠. 언제까지 머무느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 한 명이잖아요. 그 한 분이 죽으면은 그때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이제 거기 살 수도 있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성경에 뭐라고 하죠?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가 나오죠. 그거 왜냐면은 로마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을 막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인을 세웠다, 나중에는 뭐 사위를 세웠다, 막 이렇게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되는 거죠. 우리도 왜 노예 가면 정경 노회장들 분들이 몇 분 더 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됐던 거죠. 본래는 이스라엘은 대제사장이 한 명이었죠. 바로 그 대제사장의 예표가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그분은 하나님과 화목된 거죠. 우리 인간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형벌이 내려요.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랑 불륜을 저지르잖아요. 물론 하나님께 용서하셨지만은 그 불륜으로 낳은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벌이죠. 반드시 죄를 지으면 거기에 따른 형벌이 있는 거죠.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대가가.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짓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죄를 지을 때는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따라오죠. 우리가 도둑질하면은 감옥에 가고, 우리가 남의 걸 훔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화목제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 가운데 많은 제사가 있잖아요. 이 화목제물은 제사장하고 드리는 사람이 같이 음식을 먹어요. 온전히 번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제사 중에 번제는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가 드린 사람이 하나도 가지는 게 없어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라 그래요. 근데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드리고 기름을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하고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럼 우리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1절 2절의 말 통해서 그럼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 그런 말은 아니죠. 바울이 로마서 이런 얘기를 했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그러죠?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긴 많죠. 많은 죄를 지으면 사함 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1만 달란트를 그 감명받은 사람은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그런데 뭐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사람은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론으로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사도행전 19장이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죠. 그때 마술 들린 사람도 막 뒤집어지고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유대 그 제사장 스게와 일곱 아들이 흉내를 낸 거예요. 자기들도 귀신한테 기인들한테 가서 막 해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다 안다. 너는 누구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거는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귀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거는 귀신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안다는 건 뭐죠? 기노스코죠. 안다는 건 친밀함을 안다는 거예요. 그냥 사변적인 지식을, 이론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깊이 아는 거. 주님을 깊이 아는 자는 그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그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깊은 친밀함 속에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귀신도 아는데 알았기 때문에 흉내내는 사람 막 억압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벗은처럼 막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세 가지가 나와요. 그를 아노라. 6절에 그 안에 산다고. 그리고 9절에 빛 가운데 있다면서. 이게 뭐냐면은 요한이 이 일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당시에 영지주의죠. 영지주의자들이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막 발흥해가지고 막 그 중간에 올라 2세기 때 가장 왕성하게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뭐 80년 90년대 기록했으니까 이제 막 일어나려고 하지 막 꿈틀거리고 있을 때죠. 이들이 주장한 게 세 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를 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산다. 그리고 우리는 빛 가운데 산다. 이렇게 얘기 떠들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좋다. 예수님을 안다고 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거야. 그를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뭐랍니까? 거짓말하는 자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영주주의자들은 영육 이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영적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면 육은 내가 아무렇게 사용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물론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금욕을 또 막 금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이 육체의 타락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나는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됐지.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말이다. 예수님을 정말로 안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명심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나는 말씀대로 진리가 내 속에 과연 있는가? 한번 자문해 봐야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늘 내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은 내 속에 과연 진리가 있는가? 자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서 있는 줄을 아노라.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된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음식을 먹을 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막 음식을 먹었잖아요. 결례를 행하잖아요.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의식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야단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깨끗한데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말씀을 지키며 온전히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속에 있는 말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러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거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그의 안에 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6절에 이제 나오죠. 두 번째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그래요. 자, 두 번째로 영주주의자들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강조한 게 뭐냐? 사랑을 많이 얘기했죠. 하지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러 갈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러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내 의지, 내 생각, 내 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길이 좁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길은 사실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은 좁은 길을 걸어갔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뭐 고생하면서 막 가난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자체는 결국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해볼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때도 있죠. 그럴지라도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다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9절에 말씀하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어라 그러잖아요.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일을 말씀하시고 성천하셨죠. 결국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바로 하나님 나라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죠. 왜?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위해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잖아요. 그때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고 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가 할 수 없도다. 너희들 지금 고난받고 억압받고 많이 힘들지만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그 영광에 비하면은 비교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쉬지 말고 걸어가라. 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도 그러는 거죠.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행하는데도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 7절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이 세상에 처음으로 너희에게 막 새 계명을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뭐라 하죠? 이거는 예전부터 너희가 가진 옛 계명이다. 옛 계명 뭐 구약을 말하는 거죠. 구약인데 뭐라고 하죠? 이 계명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니가. 들은 바 예수님을 통해 들었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들었고,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들었고, 예수님을 통해 나는 들었고, 내가 너희들이 전하는 거잖아. 이게 바로 말씀. 그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너희가 지금 전하는 거다. 새로운 것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하죠? 하늘과 땅 위에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죠. 다 지금 하나님께 창조한 가운데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너희가 계속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8절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요한복음 1장이 뭐라고 합니까? 참빛이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죠. 참빛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빛이 있잖아요. 많은 빛이 있지만은 예수님만이 참된 빛이라는 거죠. 진리라는 거죠. 그 빛이 왔으니까 어둠이 이제 지나가고 참빛이 비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발광체입니까? 우리는 반사체죠. 예수님이 발광체예요. 태양이 발광체이듯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기를 원하는 거죠. 세상에서.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야. 세상을 또 만나게 하는 소금이라는 거죠. 우리가 소금의 용도를 그냥 썩지 않게만 하는 그런 역할로 하는데 사실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요리해보면 알겠지만은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나질 않아요. 적당히 간이 맞아야 음식이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소금은 맛을 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든지 만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빛의 사람으로 그들 가운데 서야죠.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할 때 우리는 긍정을 얘기할 수 있어야죠. 아,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여기 9절에 나오죠. 빛 가운데 있다면서 영지주자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처음부터
뭐랍니까? 지금까지 어둠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영적 지식을 우리만 가지고 있다. 우리 주님을 직접 직통 계시로 우리가 받는다. 막 이렇게 자부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살고 있다. 근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형제를 막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어떤 제약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전히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이런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 너희들이 빛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은 형제를 미워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결국은 아직까지 어둠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좋은 나무가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죠. 나쁜 나무는 당연히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좋지 못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죠. 내가 빛 가운데 산다 하면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보듬고 나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그의 형제를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니. 끄리낌이 뭐랍니까? 올무를 말하는 거. 올무. 뭔가 걸리는 거죠. 걸리는 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면서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끄리낌 없이 만나야 되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뭔가 좀 마음에 좀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어떠면 끄리끼잖아요. 가기 싫잖아요. 말하기 싫고 만나기도 싫고. 근데 뭡니까?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고 빛 가운데 있는다면은 그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내려놓고 다가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전히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으며.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어둠은 뭐죠? 여전히 세 가지. 그를 안다고 하지만 그 안에 산다고 하지만 빛이 비친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 안에 없는 자. 그러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를 말하는 거죠. 진리가 없는 자는 뭐랍니까? 결국은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여서 계속해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명목상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많지만은 10명 중에 5명, 6명이 그렇대요. 그냥 마음이 편해서 교회 오고 사람 많으면 오니까 좋다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야죠. 깊이 알고 더 깊이 알아서 정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것들을 우리도 같이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의 손을 올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행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크리스찬의 삶이요 그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죄를 짓지 않게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저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몸을 무릅쓰고 고행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하나님 자녀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날마다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누리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좁은 길을 믿음으로 잘 끌리며 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 거에 손 올리시고 또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것에 손 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아니를 거두할 것이고 나보다 더 길도 하시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하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에 태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태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밖에 있는 장벽들은 예수 이름으로 뚫어질지어다. 다 파괴될지어다. 가름받고 있는 모든 장벽들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고 대문은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아버 여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문이 열렸고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문이 열리고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대문을 여셔서 귀한 생명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험은 잘 통과될지어다. 하늘에서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생활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슬기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봉헌합니다.